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과대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무언가보다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것이 과해서 실속보다 더하다, 너무 심하게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과대포장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이따만한 택배 상자가 와가지고 봤더니 요만한 거 하나 달랑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포장이 필요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과대 포장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 당장은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속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면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대 포장하지 않고 실속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과소평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과소평가. 이거는 너무나 작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여기 관련된 아주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저도 인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 어떤 고급 자동차 판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점에 허름한 옷에 슬리퍼를 신는 어떤 남자와 어린 아이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직원이 왔는데 직원이 딱 보니까 그냥 구경하러 온 거거든요. 사러 온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대충 이러다가 아유 당신은 못 사요. 이건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남자분이 말쑥하게 정장을 입고 다시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판매원이 보니까 얼마 전에 왔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해고야. 그 상황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엄청 부자였는데 아들과 함께 차를 사러 갔더니 이 판매원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차를 산 게 아니라 그 차 판매 대리점을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가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처럼 겉모양을 보고 직원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해고입니다. 이랬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과소평가가 뭐냐?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깨닫게 되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과대평가된 사람이 있고 또는 과대포장된 사람이 있고 과소평가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과소평가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단연코 오늘 성경 제목과 같은 말씀 제목과 같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 왕과 비견될 정도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3대 천왕, 못난 3대 천왕에 들어갈 정도로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끝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저 어릴 때 별로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이 나이 들어서 그제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러면 목사님 지난주에 잘된 3대 천왕에 거기다 끼지 왜 안 하셨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지난주에는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만큼 한 주 설교를 통째로 떼내서 하고 싶을 만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일단 여호사밧은 아사라고 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의. 근데 아사는 잘한 것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사람 아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은 너무 훌륭합니다. 왕이 딱 되자마자 뭘 했냐면은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이따 왜 스스로인지 설명드립니다.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다음에 유대 땅 그리고 에브라임 땅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영문을 만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빼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정도 표현이 나오려면은 모세, 요셉, 다니엘, 다윗 요 정도 급의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가 어떻게 행했냐면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이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했던 잘했을 때에 다윗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솔로몬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에게 뭘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좀 보세요. 나중에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랑 맨날 충돌했던 그 아합 왕.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 등등 위에 북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다르게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였더니 아까 앞에는 자기가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했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스스로 노란 것이.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여호사밧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서 나라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왕 너무 좋아하면서 막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이 정도 표현이 허락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부귀 영광하면 떠오르는 사람?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여호사밧 왕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좀 보세요. 솔로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솔로몬은 잘했죠. 자주국방도 잘했고 튼튼하게 잘했고 하나님도 잘 섬겼는데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엔 삐끗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끝까지 잘해가지고 솔로몬보다 저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까지만 봐도 솔로몬이 잘했어요. 여호사밧이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최고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과소평가됐다는 얘기예요. 자, 게다가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또 뭘 했냐면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래요. 산당.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가면 그러니까 하면서 자기네들의 막 뭔가를 지었잖아요. 성전을. 마찬가지로 곳곳에 임시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게 한 게 산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엉망진창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산당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왕들이 산당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아사 같은 사람들. 그런데 백성들이 데모를 해요.
아유,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란 말입니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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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좋은 의도로 산당을 없애려고 했다가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과감하게 산당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곳곳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 다산의 신이에요. 농사 잘 짓게 하는 결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우상 신상들을 남겨놨는데 그것도 찾아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진짜 진심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면서 백성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다 없애버립니다. 게다가 정말 특이한 일을 여호사밧 왕이 해요. 지난 새벽에 제가 잠시 한번 하루 요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뭘 했냐면은 말씀을 자기만 알고 행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된 지 3년째에 그의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부하들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는데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가르쳐요. 성경에서 이런 왕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방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렵게 만들어요. 아무도 싸우지 못하고 시비 못 걸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블레셋, 멀리에서는 저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면서 야,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 괴롭히지 마, 우리 앞으로 잘할게,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조공을 받았다는 표현 다윗, 솔로몬 몇몇 왕에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극소수에게만 나오는 다윗,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 여호사밧 왕은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게 더 점점 돼서 요새도 든든하게 하고요, 군량 및 무기들을 저장하는 국고성도 더 만들고요, 공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커졌냐면은 예루살렘 수도를 지키는 수방사라 그러죠. 수도방위 군이 몇 명이었냐? 116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성읍에도 군대들이 있는데 감히 외국의 그 누구가 넘보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보다 나아요, 못해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진짜 과소평가됐다는 거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역대하 17장부터 재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이야, 박수치고 끝날 일인데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돼. 이게 무슨 다윗이 무슨 밧세바를 뭐 이런 건 아닌데 아주 중요한 일을 실수를 하게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 북이스라엘이에요.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평안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 우리가 남이 가요. 그래서 아합의 집안과 혼인함으로써 인척관계, 사돈관계를 맺어버려요. 아까 노란 글씨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같은 배를 타게 돼요. 나중에 이 아합이요,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불러요. 잔치를 열면 사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목하게 집안도 되고 서로 싸우지도 않게 됐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에 골칫거리가 있는데 저 위쪽에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람 애들이 아주 골치 아픈데 같이 전쟁하자 꼬셔요.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상 어떤 전쟁이냐면은 엘리야와 아합과의 관계를 보면은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별의별 짓 다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 죽게 되는 전쟁이 이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아합의 심판의 전쟁인데 이건 아합도 모르고 여호사밧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하겠다고 여호사밧을 끌어당겨요. 만일 북이스라엘과의 그 악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았더라면 혼인관계도 맺지 않았을 거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같은 배를 타면서 아유, 형님 전쟁이면 제 전쟁이고 내 백성이 형님 백성이고 내 군대가 형님 군대고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오.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 그리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돼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아주 또 웃긴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요 잔머리를 써요.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어떻게 잔머리를 쓰냐? 야, 나는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가고 당신 여호사밧 당신이 왕복 입고 지휘를 하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타겟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순진해가지고 아 그러시라고 형님 이렇게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게 되냐? 적들이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야 우리가 뭐 장수 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만 잡으면 되니까 우리 아합 왕만 잡자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그리고서는 우와 잡으러 가는데 저기 이스라엘 왕 옷을 입은 사람이 있네요. 누구요?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 당한 거예요. 그런데요 막 아람 군대들이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저기 있네 하면서 달려들 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질러요. 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셨냐?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아람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야 여기서 싸울 시간 없어 속았네 여기 말고 저쪽 가자 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두고 아합 왕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 가운데서도 목숨을 부지하고 무사히 귀국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전쟁에서 어쨌거나 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정도로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난주에 왕 6명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왕 6명인데 잘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경고하잖아요. 근데 3명은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복이 됐고 3명은 경고를 무시했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경고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딱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왜 졌는 줄 아나? 당신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나? 야단을 치기를 노란 글씨 한번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아합 왕과 연합하고 그와 함께한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다. 어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느냐? 막 야단을 쳐요. 그리고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호사밧 왕 지금 칭찬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잘하다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합하고 사돈 맺고 전쟁 나가가지고 지고 왔더니 너 그것 때문에 진 거다라고 지금 야단을 맞아요. 그 다음에 너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야 라고 경고도 들어요. 그럼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이 문제는 아주 쉬워요.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돼서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여. 회개하니까 그러면 재앙 내가 넘어가게 해줄게.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여호사밧 왕이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랬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너무 아쉽게 반응을 해요. 아쉽게 반응한다는 말은요.
잘못 반응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하고는 다른 무언가를 하게 돼요.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잘합시다 이걸 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데 잘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자 격려를 해요. 이거는 자기의 회개랑 상관없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판관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해요. 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지금 이 나라 분위기 좀 추스리자 재판관들한테 권면을 해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듯이 이번에 또 부하들을 막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또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여요.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회개는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일의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여호사밧 왕이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 착하게 살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시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회개를 원하시는 거지, 너 착하게 뭔가 행위를 제대로 하라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거에 있어서 약간 핀트가 안 맞아요. 이른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진노 피했을까요? 못 피했을까요? 못 피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는 얘기들이 나와요. 아람이 여호사밧 왕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강대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으로 해서 와가지고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이기니까 아주 기세등등한 거예요. 야 그렇다면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가지고도 우리가 이겼으면 그냥 북이스라엘이 이제 왕 죽고 지리멸렬해 있는데 남유다 얘네까지 쳐버리면 오히려 얘네도 꼼짝 못하겠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모압, 암몬, 마온 등등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치러 오게 돼요.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그 목전에 와가지고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있었던 병력들 얼마 전에 다 졌거든요. 다 뺏겼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기니까 제가 한 줄씩으로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그러면 이 위기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금식하자,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해요. 그리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아주 유명한 여호사밧 왕의 간구예요. 하나님 하면서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러면 해결해 줄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 누가 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했던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야 우리 하나님을 믿자, 신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주셨으니 이 선지자가 한 말씀 우리가 신뢰하자. 또 유명한 표현을 써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자면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행진을 하고 적에게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군대가 적들을 쳐버려요. 그리고 적들이 다 엎어져 있어요. 값 비싼 것들 다 두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무려 3일 동안 전리품들을 줍고 나흘째 되는 날 축제를 벌이면서 전쟁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해지고 사방으로 평강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삶의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여호사밧 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짧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사건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적들은 쳐들어오고
자신들은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끈 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말씀 하나를 꽉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돼요.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역대하 20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20장 5절에 보면은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다 모아서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성전으로 가요. 백성들과 함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 새뜰 앞이다라고 하는데 이 새는요, 날아다니는 새도 아니고 사이, 여호와의 전 사이뜰 사이도 아니고 새로 날 때 새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앞에 새롭게 뜰을 다 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느 때 얘기냐? 솔로몬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했던 기도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만일 재앙이나, 이 재앙은 표준 서번역에서 보면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과 같은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 심판을 얘기합니다.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 앞에서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예전에 모세 때 만들면서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 언약궤 사이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문제 생기면 나한테로 와라. 내가 함께 해주고 도와줄 거다. 이거에서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어렵고 힘들 때 뭘 생각했느냐? 솔로몬의 기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성전으로 다 모여.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요, 여호사밧 왕에게는 말씀이 되었어요. 역대하 6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성전 리모델링하고 입당식 할 때 그날 주일에 이 역대하 6장 쭉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 성전에서, 이 자리에서, 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솔로몬의 이야기로 그치면 안 돼요. 여호사밧의 말씀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사랑하는 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사밧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사밧 훌륭한 애가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아프든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왕 외에 그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요? 그 솔로몬 역대하 6장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구원해 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처럼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